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우리 두 번째 우리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한 2주가 돼가지고 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텐데,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흐름을 알아야, 어떤 이야기든지 여러분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 그 전체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습니다. 뭐 국어뿐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어떤 공부든지 간에 흐름을 모르면 아무리 낮게 각계 전투로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이건 어떻고 알아도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의 큰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 오경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이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00% 똑같이 그 흐름을 맞추진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구약의 이 창출, 레, 민, 신, 이 5권의 이 모세오경의 주요한 흐름,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 정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평생을 간다면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유치원 아이들의 그 수준으로, 물론 그렇게 해서도 천국 가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힘이 있어야 우리 문제 앞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겨내기도 하고 말씀으로 대응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로마서는 정말 저도 조금 과장을 조금 더 보태서 지겹게 읽었습니다. 그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고, 근데 이 흐름을 모르면 백날 읽어봤자 아주 뭔 소린지 그냥 부분은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 흐름을 먼저 여러분 이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에 따라서 하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오경 중에 다 중요하지만 모세오경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집어넣으시죠?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그냥 집어넣으시는가? 어떻습니까? 들어가 이렇게 하고 끝내셨나요? 아니셨죠. 그 중간에 시내산 자락에 1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1년 동안 뭐 하십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설명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꽉 들어 올려라 그러면 뭐를 잡으셔야 돼요? 율법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제사. 지금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 가면 여러분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아마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5권 성경 중에 율법에 관한 책이 총 몇 권인지 아시죠? 2권이나 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신명기가 말 그대로 제신자의 명령할 명자, 율법을 다시 기록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우리가 요즘 앞부분을 보고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법이 막 나와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5권 중에 2권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계명, 율례, 법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그 5권이나 되는 그 성경도 길기도 긴데 거기에 2번이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별로 우리는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별로 눈여겨보지 않지만, 어쨌든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게 모세가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말은 모세가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바울이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잘못도 하지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게 율법이 가르쳐 준 대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다시 속죄함을 받았다. 그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 모세,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것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로마서 오늘 7장을 볼 텐데, 여러분 7장 전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인 건 맞지만 큰 주제가 뭡니까?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 이 7장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뭔 얘기를 했는가, 저도 제 설교문을 다시 쭉 읽어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율법을 왜 주셨냐? 기억나시나요? 율법을 왜 주셨냐? 가장 기초적인 질문은, 대답은 지키라고. 근데 조금 더 진일보한 대답은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게 죄야, 이거 죄야 가르쳐주는 역할. 야, 너희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누구누구를 비방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등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래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안 졌느냐? 어떻습니까? 애칩니까? 아멘이란 뜻이죠. 죄를 졌죠. 율법을 백날 이렇게 두꺼운 율법 갖다 줘서 막 머리를 때려가면서 너 이거 율법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죄야,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주워박으면서 가르쳐줘도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죄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줬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져요.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율법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율법이 죄냐?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그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7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7장 12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율법은 거룩하죠. 계명도 거룩하죠. 의롭죠. 선하죠. 율법을 줘서 죄를 못 짓게 하지만 우리 인간이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 율법이 잘못됐냐? 율법을 다 개정하면 되겠습니까? 야, 이거 지키지도 못할 법을 이거 다 개정.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괄호 열고 단 어쩌고 저쩌고 예외 조항 가로 닫고 이렇게 수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인 안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다 피해서 다 살인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조항을 수정한다고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짓느냐? 그건 우리 이 정도 인생을 살아오면 우리는 그냥 압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죄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럼 뭐가 문제냐? 도대체 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데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면 누구를 돌이켜 봐야 되냐?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7장 8절과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여러분 이 삼각형을 잘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맨 꼭대기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계명이 있고, 그 반대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죄, 계명, 나.
요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잘 그려 놓으십시오. 자, 하나님이 계명을 줬어요, 나한테. 그렇죠? 근데 내가 그 계명을 못 지켜요. 물론 내가 연약해서도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영적인 그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맨 꼭대기에 앉아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게 내가 지어서 잘못한 죄도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한 죄는 죄의 세력, 어떤 힘을 가진 존재, 인격적인 힘을 가진 존재,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 사탄이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누구를 사로잡고 있냐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래, 이게 죄야. 하나님, 이게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사탄이 이 하나님 성경책을 들고 와서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립니다. 세게 때리면서 구약 성경 몇 페이지를 쫙 펴서 보여줘요. 너 방금 요랬다. 너 방금 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지금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8절 11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훅 뭐 그러려니 읽으시면 안 되고, 이 죄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죄가 마치 생명체처럼 살아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한 손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감히,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그 다음 보세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통하여, 그 다음에요,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고 있고, 11절에 보면 나를 속이고 있고 나를 죽이고 있고. 이 죄, 계명, 이 삼각형 구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주신 이 계명을 지금 사탄이 자기 것인 것처럼 끌어들여서 우리 인간을 끌어당기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죽이고 있다. 지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아무리 지키라 그래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못 지키고, 여러분 그 죄의 대가인 추방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죠.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데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죠. 딱 펴봤더니 내가 방금 한 거는 살인이야. 내가 방금 한 거는 도둑질이야. 내가 방금 한 것은 뭐 시기야, 질투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 율법이 가르쳐는 주는데 뭐는 못해요? 뭐는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인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지는 못해요. 율법이 이게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는 주는데, 막 율법이 우리에게 너 살인하지 못하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를 막 막아서 주고 이렇게 할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백날 이 율법을 2배로 3배로 더 늘려서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어요. 이 율법에 1000배를 더 준다 그래도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이게 가르쳐는 줘요. 이게 죄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슨 죄야. 이렇게 딱 규정을 해주지만, 그래서 그 죄를 못 짓도록 막아주지는,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율법은 주셨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고,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막 능력을 주거나, 이게 도대체 우리가 중간에 껴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율법을 읽을 때는 너무너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고 괴롭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율법을 덮고 나면 또 세상 사람들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죄의 모습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읽으면 또 사탄이 낄낄거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웃죠. 더 안 돼. 그래서 막 한없는 막 침륜, 그리고 한없는 자책. 그래서 감성이 예민한 사람은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좀 이 양심이 좀 무딘 사람은 뭐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지, 뭐 이거 어떻게 다 지켜,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잘 살거든요. 죄인데도 그걸 뭐 별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양심이 아주 예민한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 드릴 때도 괴롭고, 찬송 부를 때도 괴롭고, 성경 읽을 때도 괴롭고. 아마 여기 우리 3일밤 올라오신 성도님들도 다 다르실 거예요. 성경 읽는 건 읽는 거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또 그냥 세상대로 사는 거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는 분도 계시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오늘도 이 앞에 오면서도 너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나, 그 괴로운 마음으로 서신 분도 계시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를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더 짓고, 죄를 안 지었으면 좋은데 이게 계속 더 죄를 짓게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7장이 바로, 특별히 7장 6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한번 6절을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 조문은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성경. 그러면 그 앞에 영의 새로운 것,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면 내 뜻대로 이 율법대로 나를 섬겨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대로 못 살잖아요. 계속 실패하고 쫓겨나고 야단 맞고 또 채찍질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달래고 막 때리고 쫓아내고 다시 데리고 와서 막 잘해보자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지켜서 섬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혁신적으로 싹 다 바꾸시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선한 것을 주고 거룩한 걸 줘도 죄와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혁신적인 방법, 즉 성령의 새로운 방법.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약속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구약 어디
언약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읽었을 텐데 구약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오늘 두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을 보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십니까? 새 언약. 그럼 어떤 단어가 지금 중요한 단어죠? 새자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새자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언약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옛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언제 누구와 어디서 맺으셨어요? 그렇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언약식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리고 계명을 주신, 그게 옛 계명이에요. 그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하냐면, 모세가 막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고 이것은 너희들과 맺는 언약의 피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자마자 뭐해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송아지 만들어서. 안 됩니다. 뭐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혼내도 안 바뀝니다. 말씀으로 뭐 이거 너 죄야, 너 죽어, 너 살아, 아무리 소리치고 선지자 보내고 뭐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다시 하자.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언약을 맺겠다. 그게 33절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곧 나의 법을 어디에다가 두고 어디에다가 기록해요? 속에다가 두고 마음에다가 기록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주신 언약의 법은 어디에다가 새겨서 주셨습니까?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맺으시는 새 언약의 이 법은 어디다가 새겨버리시냐면 아예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버리시겠다. 여러분, 돌판에 새겨서 안 지키니까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데, 마음판에 새겨주시면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뭐 마음판에 새긴다고 지킬 거. 여러분, 여기 문신한 사람들 보셨나요? 뭐 누구 사랑해, 뭐 몸에다가 뭐 그 사람 이름을 백날 뭐 등짝에다가 새겨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다가 법을 새기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아직 미완성의 새 언약입니다.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것이 에스겔 36장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아까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새기는데 그 다음에 그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26절, 27절에 똑같이 지금 사용되는 표현이 뭐죠? 새 영, 내 영,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게 제일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실 새 언약의 핵심은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옆에 누구까지 두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까지 두시겠다. 성령까지.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종이가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종이, 돌멩이가 1000만 원 뭐 1억짜리 돌멩이에 말씀을 새기고 신비의 말씀을 새겨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성령을 아예 우리의 심령 안에다가 같이 보내시겠다.
구약 시대 이 말씀을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포로 직전의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포로 시절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그리고 그 끌려가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선지자 두 명은 이미 두 눈으로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아무리 매시간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마이동풍입니다. 그냥 그만하시라고, 지겹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결국 그들은 쫓겨나 있는 현장. 자,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과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문을 꽁꽁 쳐닫고 있는 그 제자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이제 푸뉴마인데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한 번은 공기, 숨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영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셨다는 말은 영을 내셨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는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을 받아라. 이게 숨인데 영이라고도 번역한다 그랬죠. 성령을 받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지?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행동이 뭔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죠.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이 행동은 아까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예언된 새 언약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마음의 성령. 이게 에스겔 36장에 우리 마음에 새 영, 내 영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시대는 성령께서 새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시대구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이 질문이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종이 쪼가리나 돌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아예 이렇게 새겨 놓으셨잖아요. 새겨 놓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는다고 지킵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지는 않잖아요. 성경이 있고 성경을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해서 뜻을 어기고 살아요. 신비에다가 새겨놓으면 우리가 안 어기고 살까? 아니죠. 성령께서 이제부터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시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책망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결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그건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에 대한 성취로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야 이제 바톤 타치, 이제는 내가 할 일 끝났으니까 성령이 마무리 지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다가 심어두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뭘 하십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시죠. 가르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 새겨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우리의 귀에다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김 목사, 그거 아니잖아. 너 그거 그렇게 안 읽었잖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한마디로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생각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 지금 그거 죄인 거 알지? 너 죄인 줄 알면서 지금 또 눈 감고 그냥 몰라 이러고 지금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지금 그거 아니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이라면, 두 번째 역할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볼까요? 그가, 성령님 보혜사가 오셔서 죄의, 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계속해서 이게 죄다, 이게 의다, 이게 심판받을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할 일이다, 계속 책망하시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훨씬 신약시대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지금 뭐 과외 선생님으로 비유해 보면 계속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야, 이거 네가 지금 쓰고 있는 답이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막 답이 2번인데 1번에다 체크하려고 그러면 막 꿀밤을 때려가면서 다시 생각해보라 그러고, 막 이런 그런 선생님처럼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괴롭게, 그 두 개의 마음이 계속, 그래서 이제 7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쪽으로 가야 될지 너무너무 괴롭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 따라가야 되겠지만 말씀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성령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얘기합니다. 16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행하라는 것은 살아라.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어떤 것을 계획하든 계속 성령께 질문하라는, 성령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은 뒤집어서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 이걸 한마디로 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죄. 계속 죄를 짓게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죄를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이루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서로 물고 먹는 이 모습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사가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물고 먹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고 죽이고, 우리는 그냥 예배 온 것이지 성령을 따라서 예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으시죠.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듣는 것인지 안 들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들린다고 하면 이미 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안 듣는다고 안 들리는 것과 또 안 듣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자꾸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거부하는 것이냐, 아예 안 들리는 것이냐, 이미 너무 오래돼서 이미 조금 남아있는 이 청력조차도 다 소실돼서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미 보청기를 써도 여러분 청력이 남아있을 때 써야지, 청력이 다 소실되고 보청기를 백날 1,000만 원 짜리 껴도 안 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도 바울이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이미 양심이 아무리 뜨거운 불에 이렇게 지져도 이미 화인을 맞아서 죽어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말씀하셔서 괴로우면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회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통회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의 통회함도 생기지 않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나, 전혀 나를 돌아보는 것도 전혀 없고, 이렇다면 여러분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제 아무리 이게 1,000억짜리 예배당이라 그래도 여러분 순간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비가 새고 초가상간 예배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예민한 공동체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마지막을 볼까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맨 끝에 보세요. 영은 어떤 것입니까? 살리는 것이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고 성령으로 잔소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고 막 야단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야단쳐 준다는 것은 아직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정이 끝나면 더 이상 야단도 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로 인해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카운터 펀치라 그럴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다 암울했던 내용이 다 끝나고 로마서 8장 1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8장 전체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로마서의 최고봉은 8장입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8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신다고 섬기셨는데 아마 성령을 따라 섬기신 분들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시는 아마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가시기에 아마 살아나는 역사. 반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또 우리 개인이든 전부 다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망의 냄새가 나고 죽음의 냄새들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시대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 다윗이 했던 그 기도 제목,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구약 시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갔던,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의 그 말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 그 탄식의 기도에는 너무 속상한 기도도 있을 겁니다. 너 왜 그러냐 김 목사, 너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느냐, 탄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이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들리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줄 수 없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을 줄로 믿고,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앞에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령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